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사로 부름받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합 43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옥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옥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IL 유치부를 섬기고 수고하시는 연영모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를 목자 삼아 주시고 어린 양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과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심을 알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다음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보면 이기적인 모습밖에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스승의 삶을 온전히 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자인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며 스승의 본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교사로서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 꿈을 꾸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목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담 초등부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이현진 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교사일동 특송 있겠습니다.
드려진 시온 예물 청년부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강명근 안수집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다음 세대를 향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그 수고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지며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수영록교회 로드맵 4기로 이제 인연이 되어서 만나 뵙게 되었고,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로드맵 세미나에 다니면서 또 이게 지역이 같다 보니까 내려갈 때 뭐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친해지게 되었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섬기시다가 오륜교회에서 세운 그 영훈 국제중학교 교목으로 계시고, 또 그 학교 안에 영훈 오륜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교목도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도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교육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목회도 아울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이 바라보는 곳, 온 성도님들, 오늘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우광입니다. 처음 뵙죠? 네. 두 번째 뵐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3번 놀랐어요. 처음에 왔는데 저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주차장 있나요? 했더니 어떤 처음엔 여성분인데 물론 여자분이니까 여성분인데 전도사님인지 모르고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너무 좋은 이미지였어요. 훌륭하시다.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주차하는데 끝까지 따라오셔. 와,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부교육자를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올라오는데 청년분들인 것 같아요. 교사분들이신가요? 하트를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세 번째는 찬양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 못 보셨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마음으로 흘렸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박수를 치려고 아멘. 그래서 박수를 못 쳤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볼까요? 너무 은혜가 되네요.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녁 예배가 없거든요. 저녁 예배를 만들어야겠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해준 목사님 모시든가 해야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영훈오륜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교회를 세운 지 이제 횟수로 7년 됐고요. 동일하게 교목사역도 한 지 7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소개하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척한 교회 말고 후임으로 가신 분들의 고충이 있어요. 뭐냐면 제 원로 목사님과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고 이혜진 목사님이 이윤기 목사님에 대해서 흉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처음 뵀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저녁 예배니까
예, 저녁 예배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아멘, 아멘. 그래도 은혜는 있어요. 네. 보통 목사님들끼리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흉보거나 하나님 흉볼 수가 없으니까 익명으로 누굴 흉봐요. 근데 이혜진 목사님은요, 절대 사람 흉 안 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분 왜 저러지? 근데 첫 모임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설마, 진짜 설마 했어요. 근데 딱 당회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무실 갔는데 원로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는 진짜 존경하시나 보다. 여러분 진짜 복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원로 목사님과 훌륭한 후임 목사님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설교로 짧게 하거나 저 잘 그런 거 못해요. 용인에 가면 여러분 자연농원이라고 있어요. 네, 반응이 두 종류예요. 있어 하시는 분은 연배가 좀 되신 거고요. 뭐지? MZ 세대예요. 용인에 가면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었죠. 저 어릴 때는 자연농원이었어요. 제가 14년 전에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T 익스프레스라는 걸 탔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보셨나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확 떨어져요. 제가 14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리더들과 이제 에버랜드를 갔어요. 보통 겨울이었기 때문에 6시면 모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구들이 다 멈춥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간이 한 5시 한 55분쯤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폐장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랑 자매들이 그땐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강도사, 저희 교단에는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도 있나요 혹시? 그럼 이해되신. 강도사 할 때 강도사님 T익스프레스 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 제가 그랬어요. 에이 무서운 거 아니세요? 여러분 남자는 뭐로 산다? 자존심으로 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타러 가자고. 타러 가자고. 근데 에버랜드가 넓잖아요. 이 끝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산했죠. 가도 못한다.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청년이 불이 나게 막 뛰어갑니다. 제 속마음도 모르고. 도착했는데 6시 3분쯤 4분쯤 도착했더니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못한다고. 그래서 봐봐 못하잖아. 아쉽다. 정말 타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형제자매들이 그 앞에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타려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정을 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안 되는데 여러분들까지만. 그 제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안 됐어요. 탔어요. 여러분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올라가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만 보이는데 너무 더 무서운 거야. 언제 떨어질지 몰라. 공포감이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 뭐 놀이기구 정도 생각해도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 있어요. 비행기도 사실은 잘 못하는데도 타는 거예요. 탈 때는 자신감 있게 탔지만 내릴 때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고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놀래고 너무 두려웠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임이 됐어요. It's time to go.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요단을 건널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신났을까요? 너무 기대가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정말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오만 가지가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부모들이 죽었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다가 만남의 매출하기에 탐욕으로 죽었고,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이 없어서 죽었고,
고라 자손들의 배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에 앞서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창일에 있는 이 창일에 있는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그나마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마른 땅도 아니에요. 요단강은 창일에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하필 시간을 고르되도 지금이었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자막이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교사 헌신주간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교사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맡을 수 있을까?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이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amazing things, wonders라는 뜻이에요. 놀랍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혜진 목사님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대요. 2023년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하실까요? 이 일들을 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물론 맞죠.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굳이 그때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때가 아니어도 돼요. 대낮에 그것도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물이 창일했을 때 왜 그때를 선택하냐고요, 하나님은. 물론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긴 하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과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먼저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까? 우리 성민교회 안에 특별히 교사분들에게 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요.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해서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왜 세우셨어요? 100명 전도하라고? 아멘. 네, 비웃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로 100명, 1000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어린 영혼 한 명에게, 믿지 않는 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아베멜렉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막강한 군사도 아니에요. 그가 살아계신 그의 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방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기이한 일들, amazing things, wonderful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바라봄.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지파들이 3지파씩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떴을 때는요, 오른쪽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지파가 움직일 때 중심이 앞서는 게 있었어요. 뭐지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민교회를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서, 우리 교육부서를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렇게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고요, 계획들을 물론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야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서에, 하나님이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 영혼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먼저 보고 따라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40세 나이에 쫓겨나잖아요. 바로의 궁에서 나와요. 쫓겨나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도망갔다라고 알고 있죠? 사람을 죽여갖고. 물론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사람 한 명 죽인 게 대수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해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제가 일산에 살 때였어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일산까지 가려면 이제 항상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쭉 타고 갑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12시가 넘어서 1시 넘어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을 가고 있었는데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길이 얼어져 있었나 봐요.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강변북로에서. 저는 전기 속도를 잘 지켜요. 그래서 한 80으로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바퀴 반을 돌아서 차 앞이 뒤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을 향해야 되는데 뒤쪽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고소공포증 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그 순간에 죽었다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모든 차들이 다 멈췄습니다. 능력 있어요. 제가 모든 차를 다 세웠어요. 3바퀴 반을 돌고 1차로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차선으로 차가 쭉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차들이 저를 기다려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 수 있도록. 그래서 갓길에 멈춰서 진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끽 하고 차가 또 오더니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처럼 미끄러졌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덜덜덜 떨어갖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참을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집을 향해서 시속 2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제 마음 안에 감동을 뭐라고 주신지 아세요?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광아, 너 내가 이번만 살린지 알아? 무슨 말씀이죠? 너 내가 이때도 살렸어. 너 내가 이때도 살렸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제 집이 일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새벽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분명히 제가 2차로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잠깐 눈을 딱 떴더니 1차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졸음운전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너의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 내가 너 살리고 있었어. 내가 너 도와주고 있었어. 그 깨달아지니까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앞서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행할 건데 그걸 왜 행한대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안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보라고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는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건너자라고 말씀하신 이 시대는 물이 창이란 때라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대낮에 다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빠져서 건너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떨까지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환경을 보지 말라고. 너 상황을 보지 말라고.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함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앞서가는 하나님을 보라고. 3절입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앞서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분의 하나님, 이분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까요? 나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요새 되시고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공통점이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래요. 이게 이제 다리 딱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영어로 stand firm이란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싶은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래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말하죠. 바랄 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았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믿음으로 견뎠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정말 이 친구는 절대 안 변해. 얘는 중직자만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무도 제 기억에 나요. 12제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치부 3명, 4명인가? 그리고 유초등부 5명, 그 다음 3명, 셋, 넷, 다섯, 하여튼 그래요. 그 중에 3명이 저희 자녀들이었고요.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이 전도가 되어 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근데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한 6개월 1년 안 나오니까 제적시킵시다. 제적시키라고. 그 친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근데 그때는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더 연락해보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해보세요. 네, 해보시라고요. 속으로는 안 돼. 전도사님 안 돼, 그거. 근데요, 교회 나오고 무려 5년을 떠났어요. 이 형제가. 근데 올해 다시 나왔어요. 7년 만에. 근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때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저 개척할 때 함께 개척 멤버로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교역자로 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매일 연락했던 건 아니에요.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한 거예요. 다행히 전화번호가 안 바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맡은 부서에서 전도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인데 떠나갔겠지.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겠지. 근데 당시 전도사님 아니었어요. 무려 7년을. 그래서요, 저희가 내일부터 청소년들 비전 트립 가거든요. 제주도로. 저희는 제주도로 갑니다. 그 형제가 갔다 오셨어요? 역시 그 친구가 가요. 그 형제가 가요. 물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가족은 다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래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게 하나님의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영혼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영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일 났네요.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하나밖에 안 했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실 때, 두 번째, 어떻게 내 삶 안에 그 일을 하실까?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까?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감입니다. 따라감. 처음에는 바라봄이었어요. 두 번째는 따라감이에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따르라. 여러분, 팔로미 누가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 여러분들은요, 교사분들은요,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지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학생들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졸고 있으면 예배는 졸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보고 배우게 돼요. 저에게 지금도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분이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6학년 때 선생님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제가 사춘기가 그때 막 들어왔을 때인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회장이었는데 교회 회장인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제가 그랬나 봐요.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저희 집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전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어디 선생님이 찾아오게 하냐고. 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또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선교회를 다녔어요. 선교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저도 기억나요. 제 배를 이렇게 들쳤는데 새까맸었어요.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눕혀주더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의 눈물을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한참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거짓말같이 배가 났어요. 정말로 났어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따라와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은, 그분의 삶은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행하시겠다. 보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찬송가 324장 후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가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내가 품어야 되는 영혼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먼저 따라가면 그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주여. 역시 이혜진 목사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아내랑도 오면서 이건 빼야겠, 제가 이제 그랬는데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어떤 목사 같아 보여요? 잘생기고 키 크고. 네. 죄송합니다. 이혜진 목사님이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좀 다녔습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했어요. 전공까지는 아니고 경영학과를 갔는데 제가 문과생이지만 수학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굳이 좀 제 자랑 좀 하자면 저희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혼자 풀었다, 이 정도로만. 네. 하지 말걸. 괜히 해서 아무도 호응 안 해주고 박수도 안 치는데. 농담입니다. 셈이 좀 빨랐어요. 숫자에 대한 셈이 빨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선교사로 드리고 싶었고 사역의 길을 가서 신대원에 갔습니다. 제 아내를 먼저 만나서 결혼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제 아내가 벌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40만 원에서 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교통비 내고 뭐 헌금 내고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아내가 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가장이었어요. 가장,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돈이 생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참 감사해요. 믿음의 유산만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단칸방 원룸에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는데 아내가 결혼 전까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돈을 벌었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안 쓰고 안 먹고 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보 그 돈 줘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 믿어 여보. 저는 주식 안 합니다. 주식을 안 하고 대신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그거죠. 근데 주식은 안 하고 지인의 사업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분이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고 함정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2배로 불려줄게.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탈탈. 그렇죠? 맞습니다, 권사님. 쫓겨나야 됩니다. 며칠 후에 장인어른의 호출이 있었어요. 저희 그 당시에는 장인이 살아계셨는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으시면 전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그냥 일반적일 때는 이서방 이렇게 불러요. 기분이 언짢다. 자네 이리 와보게. 그날은 자네였어요. 죽었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나. 근데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자는 물질의 안정감을 두면 안 돼.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이제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고. 하늘에 계셔서 참 못 보니까 아쉽긴 한데요.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안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라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예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행하실 수 있다고요?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따라가라고요.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따라가라고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자고요.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안에. 근데 우리 시선을 뺏기면요, 베드로처럼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건요, 원어가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예요. 죄와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그런 단어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하늘의 상급들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요,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된대요. 그 그릇이요, 금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은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도 괜찮아요. 이제 막 교사하신 분도 괜찮아요.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성결한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이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땅을 고쳐 주시겠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결하다는 단어에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집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 원어를 보면 구별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집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민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N 기준으로 해서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아시죠? 다 청년이에요, 저희는. 65 넘으셨어요? 67세까지 만으로 하니까 이제 70세까지 될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2023년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민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개인과 부서와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래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래요. 스탠드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따라가래요. 하나님이 따라가래요. 따라오래요. 여러분 따라갑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오라고 할 때 먼저 그 자리를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 자리를 먼저 떠나래요. 일어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길, 악인의 길, 오만의 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걱정, 염려,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성결하래요. 죄에서 구별되래요. 또 이 단어는요, 집중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중하는 건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마치고 이제 저는 가지만 이혜진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많이, 기도까지 많이 했다면 조금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 찾았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정말 좋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로 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게 이거였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물론 찬송가가 이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적용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자막의 가사를 좀 보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특별히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봄이 필요해요. 따라감이 필요합니다.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육부서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부서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이한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놀라운 일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님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정말 미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그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맡고 있는 부서 영혼, 우리 학생들, 지체들, 자녀들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강고 말씀 후에 교사 임명식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공사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교육부서 행사, 겨울 행사들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봄에 유치부 성경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다음 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대표로 해서 우리 목사님께 인사드릴 때 우리 작년에 오신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교육부 헌신 예배 때? 지난주 목사님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작년까지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작년에 이제 설삼열 목사님 오셨어요.
설사님 목사님도 이제 오륜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이유광 목사님도 오륜교회 출신이시라서 로드맵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 비유하자면 옛날 만화 영화에 톰과 제리가 생각나는 두 분의 관계입니다.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요? 제리가 누굴까요? 네, 이해가 목사님 두 분 만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항상 그 모임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설교 몇 분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40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준비하신 것을 다 못 전했어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남겨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두의 시선이 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새로 교사 선생님들 임명장 새로 되시는 분들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교사 소개하겠습니다. IL 유치부 지도 장선종 목사, 부장 연영목 권사, 교사 장영희, 김소원, 송윤지, 이보람, 이수아, 이은혜, 최영은 각 소명, 예담초등부 지도 이모세 전도사, 부장 이현린 집사, 교사 송진아, 김민수, 김은실, 유인영, 이재숙, 장한나, 최민희, 이민호, 신인숙, 백예슬, 장다은, 희엘 청소년부 지도 박용호 목사, 부장 박훈 집사, 교사 강소영, 김서연, 노일석, 박성애, 원아람, 이창희, 이한나, 최강훈, 홍혜선, 시원청년부 지도 김영민 목사, 부장 강명근 안수집사, 초원지기 이애은, 손혜리, 유지연, 송윤정, 손혜진, 목자 최민희, 최주희, 오혜지, 서인배, 최강훈, 김서연, 이창희, 최찬영, 노일석입니다. 네, 호명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네, 저 사진 멀리 보이니까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명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네, 앞을 보지 마시고 저는 다 아니까, 네, 앞 뒤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드릴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임 교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유치부 각소명, 예담초등부 신인숙, 백예슬, 장다은, 시원청년부 신임 초원지기 이애은, 손혜리, 신임 목자 김서연, 이창희, 최찬영, 노일석. 이름을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새로 교사로 임명되시는 분들입니다. 유치부 각소명, 임명장, 이름 각소명.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혜진 축하드립니다. 이름 신인숙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름 백예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 장다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부 신임 초원지기와 목자입니다. 이름 이혜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초원지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이혜진. 네, 축하드립니다. 이름 손혜리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김서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2월 19일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혜진. 축하드립니다. 이름 이창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 노일석 이하 동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름 최찬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명된 분들은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축하 박수 보내주세요. 다음은 우수교사 시상식 있겠습니다. IL 유치부 이보람, 애담초등부 김민수, BL 청소년부 홍혜선, 시원청년부 손혜진. 이름 올명하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우수교사 이보람 교사. 네, 축하드립니다. 초등부 우수교사 김민수 교사 축하드립니다. 청소년부 우수교사 홍혜선 교사 축하드립니다. 청년부 우수 초원기 손예진 초원기 축하드립니다. 뒤로 더 돌아주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이우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